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 고려 공민왕 때 이조년 그리고 이억년이라는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사이좋은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동생의 발길에 뭐가 툭 채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고 주워 보니까 이 주먹만한 금덩어리더라는 거죠. 야, 형 이거 봐, 이거 금덩어리야.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디 좀 보재, 어디 좀 보재. 그러면서 받아 들고 보니까 이 진짜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야, 동생아, 이제 우리 고생은 끝이다. 이거 가지고 가서 장에서 팔면은 우리 좋은 집도 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이래 이 금덩어리를 팔려고 장으로 갑니다. 장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이제 나룻배를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 그 금덩어리를 강물에다가 확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형, 왜 그 소중한 금덩어리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아, 이 금덩어리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이거 내가 다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다 나 혼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그리고 이 금덩어리가 네 손에 갈 때는 야, 이거 동생이 이거 갖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너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더구나. 이 금덩어리가 없었을 때는 우리 둘 사이에 욕심도 없고 또 의심도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내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또 네가 갖고 도망가면 어떨까, 사랑하는 동생이 너를 의심하게 되어졌으니 차라리 이 금덩어리가 없는 게 더 낫겠구나.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버렸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도 손바닥을 탁 치면서 형, 아유 잘했어 형, 나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야. 그러면서 역시 우리 형다워. 그러면서 이 두 형제는 다시 어깨동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 구연동화를 잘 못해요. 그러나 뭔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는 대충 여러분들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화목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 화목을 깨뜨리는 게 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금방 말씀드린 이 두 형제 이야기에서 이 화목하고 사이 좋았던 형제가 깨질 뻔했어요. 그 화목을 깨뜨리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금덩어리였었단 말이죠. 그래, 그 화목을 깨뜨리는 원인인 이 금덩어리를 놔두고, 야, 우리들이 좀 잘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화목이 유지가 될까요? 이 금덩어리를 없애지 않는 한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형은 던져버렸던 것이죠. 이 금덩어리를 던져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세 가지 이 살인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로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죠?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서기관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그 해석을 했느냐. 21절에 나와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원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살짝 덧붙인 것이 있죠. 뭐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책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왜 첨가했을까? 아마 살인하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을 넣은 것일 겁니다. 이렇게 처벌을 하면 겁이 나서 살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의 해석인데, 주님은 22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서기관들의 해석을 넘어서서 원래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항을 첨가했는데, 이런 처벌 규정을 첨가하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살인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축소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했던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그 육체적인 살인, 사람의 숨을 끊어놓는 그 육체적인 살인으로만 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살인을 단순히 이런 육체적 살인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적 살인만으로 한정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인, 이게 육체적인 살인만 있습니까? 아니죠. 정신적인 살인도 있어요. 인격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죽이는 살인도 있고, 말로 죽이는 살인도 있습니다. 왕따 살인도 있죠. 집단 괴롭힘 같은 또 살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이 서기관들이 좁혀놓은 살인의 범위, 이것을 넓혀주시는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인을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만을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욕입니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범위를 주님은 이렇게 넓혀 놓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무 죄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곧바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의 단계를 거쳐요. 먼저 미움의 단계입니다. 즉 가인은 지금 하나님도 믿고 동생도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인 컴플렉스. 우리가 이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 나타나는 적개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거예요. 어느 집에 그 동생이 생깁니다. 그러면 큰아이는 그것이 기쁨인 동시에 슬픔이죠. 혼자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동생에게 뺏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생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고 그 동생에게 위해를 가하기 시작. 이게 가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동생을 몰래 밟는다든가 동생을 꼬집는다든가 동생을 다른 집에 갖다 주라고까지 합니다. 같이 살기 싫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생을 예뻐하는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기 시작. 부모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생처럼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사랑을 내가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인 컴플렉스라고 해요. 근데 가인은 우선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 동생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늘 자기만을 사랑하셨는데 아벨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지금 동생과 나한테 절반씩 나눠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늘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사랑을 더 주시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의 문제도 하나님이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지는. 그리고 또한 동생이 밉습니다. 이번 일의 책임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은 거는 동생이 나한테 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동생에게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이제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저 가인은 내가 정성껏 농사 지은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는 이 아벨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동생이 형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 양이 없으니까 내가 양을 한 마리 제사 지낼 양을 줄게 하면서 줬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그 양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더라도 양을 잡아 제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한테 양을 동생이 줬어야 되는데 안 줬다. 동생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이것도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형제지간의 질투심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가인 컴플렉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인 컴플렉스는 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한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쓸데없이 경쟁하는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자, 첫째가 미움의 단계고 두 번째 이제 분노의 단계인데 자, 가인이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안 받아주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인이 화낼 일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신을 성찰했으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되어진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바르게 예배했다면 자기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찰이 없이 그 미움이 바로 그대로 분노로 표출이 된 거예요. 자, 미움은 되게 내면적인 거예요. 근데 분노는 외면적인 것입니다. 미움은 숨길 수 있어요. 미운데도 안 미운 척. 그렇게 겉으로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노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 분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분노는 사람을 망치는 가장 큰 흉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발표에 따르면은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위장의 점막이 충혈되고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마침내는 위장의 출혈과 궤양을 철회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 분노는 건강에도 대단히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살아요. 화내지 말고 살아야 오래 살아요. 우리 김영웅 집사님은 생전에 화 한 번 안 내시잖아요. 오래 사실. 100살도 더 사실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살인의 단계입니다. 자, 드디어 가인이 살인의 단계에 왔죠. 미움의 단계에서 통제하지 못하니까 분노의 단계로 치달았고, 분노의 단계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단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왕이 자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자꾸 이 애굽 땅을 나가려고 그래? 너희들에게 우리가 집도 주고, 먹을 거 주고, 월급도 주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느냐? 집도 있고, 배부르게 먹을 거 있고, 여기가 더 좋지 않느냐? 편하지 않느냐? 그 모세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집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받는 월급 그거 필요 없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꼭 나가야 되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은 이 예배, 이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해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화목이 없는 예배, 화목이 없는 제사, 화목이 없는 기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보니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형제와 불화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형제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해서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멀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승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지.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야, 선생님 제 생각에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쉽게 된다면 낮이고 그렇지 못하면 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제 생각에는 등불이 없어도 쉽게 다닐 수 있는 때는 낮이고 등불을 켜야만 다닐 수 있다면 그때가 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스승님은 어떻게 낮과 밤을 구별하십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둘 다 맞는 대답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조금만 덧붙인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친구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낮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지 원수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란다. 가르쳤다. 여러분들은 지금 낮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낮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친구이어야 되겠죠. 화목이 우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목하는 이 낮과 같은 삶,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 없애보려고 무척 써봤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정말 누군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봤죠. 근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그 어떤 지우개로도 우리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상처가 크기 때문이죠. 그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나는 상처는 꿰매고 치료하면 나아요. 붙어요. 전과 같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그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이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늘 내 속에서 또 다른 내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픔과 상처로만 안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단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지우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지우개. 내 마음의 상처, 주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난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치솟아 올라요. 심지어는 그 사람만 보면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걸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지우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살인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새해 첫 설교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전에 성령의 은사이 전에 믿음이 전에 형제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품게 될 때에 내 가슴에 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살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슴 한 사람 한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수많은 정말 사연 있는 상처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작은 상처로부터 큰 상처까지 가능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먼저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오직 사랑의 지우개만이 남에게 말 못할 그 많은 내 가슴 속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지우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화해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펴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우리들 가슴의 아픔과 상처를 오직 사랑의 지우개만이 지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또 그 사랑을 또한 간직하고 실천해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화나 분노나 미움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삶을 스스로 힘들게 하지 않고 즉 말씀 안의 위로가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